한 나무꾼이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베기 위해서 이 도끼를 휘두르는데 도끼날이 손잡이에서 빠지더니 나무꾼의 발등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나무꾼은 이제 도끼가 고장날 것이라고는 의심하지 않아서 있는 힘껏 휘둘렀는데 믿었던 도끼날이 빠져서 다치게 되는 그런 일을 겪은 거죠. 여러분 다들 아시는 속담이지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속담은 믿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서 기대했던 것보다 도리어 큰 해를 입게 된 것을 가리키는 그런 속담입니다. 이런 속담이 만들어져서 예로부터 전해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배신하는 그런 악한 마음이 사람의 실상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일라가 블레셋에게 공격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은 자기 형편이 너무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동족 그일라 성읍을 도와주었습니다. 다윗의 도움으로 이 그일라는 블레셋의 공격에서 구원을 받았고요. 다윗에게는 큰 빚을 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재산의 빚을 졌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목숨의 빚을 졌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일라 성읍 사람들이 은인인 다윗을 배신하게 됩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립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본문 11절에 보면 그일라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일라의 어떤 사람 때문에 사울은 그 이야기를 듣고 매우 기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정말 그가 다윗을 이제는 내가 100% 사로잡았구나 라고 하는 그런 확신으로 이제 그런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군사를 소집해서 그일라를 애워싸려고 은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 사울의 음모에 그일라 사람이 가담하였다는 그 정보를 다윗이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이 일에 대해서 반응을 할까요? 일단 먼저 다윗은 침착하게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쭙기로 합니다. 우리 본문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은 먼저 자기가 접한 그 정보가 사실인지를 하나님께 먼저 여쭙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그일라로 내려오고 있는지를 하나님께 먼저 확인을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사실이라고 이렇게 확인을 해주셨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과 연합하여서 자신들을 사울에게 내어주겠는지를 여쭈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소문이 사실이 된 순간입니다. 그일라의 배신을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셨죠. 여러분, 이처럼 다른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특히 내가 정말 잘 대해주고 신경 써주고 어려울 때 많이 도와줬던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여서 등을 돌렸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아마 제가 다윗이었으면 목숨을 구해줬는데도 배신한 그일라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물리적으로 어떻게 하지 않더라도 온갖 비난의 말을 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어떻게 은혜를 원수로 갚냐고, 앞으로 잘 될지 두고 보자는 그런 저주성의 그러한 말들도 할 수 있겠죠. 그것이 사람의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을 향해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게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은 지금 그일라를 아주 조용히 떠나고 있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자신을 사울에게 넘겼다는 그 상황을 알면서도 그일라 사람들에게 아무런 해코지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징계하고 유력한 자들을 처형한다든지 범인을 잡아낸다든지 전리품을 삼을 만한 것들을 빼앗는다든지 성읍을 불태운다든지 하는 것들을 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군대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길 정도로 강한 군대입니다. 얼마든지 그 성읍을 파괴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다윗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단지 조용히 떠날 뿐이었죠.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사람을 처음부터 믿거나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람의 그 본성의 민낯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본성에 아주 뜨겁게 대인 사람입니다. 자기 장인 사울에게 말이죠. 그래서 다윗은 사람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자신을 구해준 다윗에게 그때는 와서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인사했더라도요, 다윗은 그들에게 다시 위기가 닥쳐오면, 특히 사울이 본문과 같이 군대를 이끌고 오면 자기가 있으면 그일라 성읍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위기가 생기면 그일라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신을 넘겨줄 것이라는 것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일라 사람들에게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실망도 하지 않았고 아무런 비난도 하지 않았고 그들을 보복하는 그런 범죄 행위도 저지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그일라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그 모습은 사람의 부끄러운 연약함 중에 하나입니다. 은혜 받을 때는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꼭 갚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 생명까지 내어줄 것 같이 이야기를 해도요, 위기가 닥쳐오면 언제 은혜를 입어나는 듯 배신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 사람의 본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 문장으로 표현한 본문이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17장 9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자,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 말씀은요, 예레미야서에 기록되어 있지만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타락한 마음, 그 깊숙한 곳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 사람의 마음이 아침과 저녁이 다르고 은혜를 입었어도 뒤돌아서면 배신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 결코 믿을 대상이나 의지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배반한 사람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예수님 저 멀리서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가장 가까운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12제자 중에서 나왔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괴를 맡을 수 있을 정도로 다른 제자들에게도 신뢰받는 그런 제자였지만 그는 예수님을 배신해서 불과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어떻죠?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날에 모두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따르겠노라고 했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제자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위기가 닥치니까 모두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도망가고 말았던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람의 연약함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오직 우리 주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이렇게도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은 우리 같은 연약함과 나약함이 없으십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다스리시는 분이시며 말씀하고 약속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민수기 23장 19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셨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이루어 오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에게 자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사라에게서 아들이 생기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은 때때로는 조바심을 내서 다른 후계자를 세우기도 했고 그리고 여종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을 후계자로 삼으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그에게 아들을 주시되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라가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능력을 베푸시면서까지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룰 정도로 크게 번성했을 뿐 아니라 믿음의 조상으로서는 셀 수 없이 많은 그 믿음의 후손들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뿐만 아니고 성경의 모든 그러한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시겠다는 그 구원의 약속, 지키고 보호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취하실 겁니다. 그러니 오늘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두려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